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년이 참회했습니다. 자, 천년은 숫자로 정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숫자로 계산할 것 같으면 이게 이해되거나 해석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빈약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정해버린 숫자 안에 가두기 시작하면요, 그 숫자의 정합이 결국 주님 오실 때가 되는 겁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이 날짜를 정해놓고 결정한 날짜가 그날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천년은 그런 천년이 아닙니다. 사람이 셀 수 없는 무한한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오랜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이 참회라는 말은 우리가 언젠가는 알 수 없지만 아주 오랜 기간이 찬 참회 이 말이에요. 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때가 참회했습니다. 그래서 천년의 참회를 그냥 단순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때가 참회예요. 때가 참회. 때가 되매예요. 주님께서 때가 되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천년이란 기간을 정하는 게 아니고 오랜 기간이 되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천년의 숫자를 숫자로 연도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이렇게 하면 천년왕국이 그러니까 신학적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천년왕국이니까 천년 동안 우리가 다스리고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 천만의 말씀. 천년왕국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뭘 이겼습니까? 예, 사망의 권세를 이겼죠. 사망의 권세를 이겼으니까 지금 누가 그 권세를 쓰지 못한다? 마귀가 그 권세를 쓰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 그 권세를 쓰고 있는 건 뭐예요? 미혹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에 매여서 우리가 육체의 그 시간 속에 사로잡혀서 주일도 물었지만 50년 삽니까? 30년 삽니까? 20년 삽니까? 알 수 없지만 그 기간에 우리가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매여 있으니까 자꾸 뭘 바라봐요? 그 기간에 매여 있는 육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육체를 쫓아가도록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 자기 몸을 위해서 자꾸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이것을 벗어나서 그래서 뭐 육신을 위해서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만 이것을 더욱 넘어서서 육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더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하는 자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육체 안에 매여 있어 언젠가 죽겠죠. 하지만 이것은 이미 뭐다? 정하신 바다. 마귀에게 사망의 권세를 뺏었는데 왜 죽느냐? 이미 정하신 바고 이미 우리가 육체를 가진 상태였기 때문에 죽는 거지. 지금 우리가 마귀에게 그 사망의 권세를 빼앗겨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이미 뭘 얻었습니까? 뭘 얻었습니까? 생명을 얻었잖아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육신의 죽음은 뭡니까? 사망의 권세가 아닌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한다 했으니까 이것은 정하신 때에 따라서 우리가 갈 때가 되면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두려움이 없느냐? 두려움이 있죠. 저도 걱정이 됩니다. 언제 죽을지, 언제 주님 부르실지, 부르시면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걱정은 됩니다만 이게 우리의 제일 우선순위가 돼서 우리 삶을 방해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고 마귀가 왕노릇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마귀가 왕노릇하지 않지만 뭘 하고 있느냐? 우는 사자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자꾸 미혹하고 유혹하고 속이는 거죠. 그걸 자꾸 육신을 가진 우리가 어디에 매여? 그런데 자꾸 매여가지고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끌려가도록, 그래서 할 수 없는 믿는 자도 미혹해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20장 7절에 본문의 말씀 봅시다. 천년이 참회,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했습니다. 천년이 참회는 무슨 말이라 했습니까? 때가 참회, 때가 되매요. 그러니까 이 천년의 기간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때 오랜 기간이 지난 때에 이 말이에요. 사탄이 그 옥에서 놓였지만 그가 사망의 권세를 들고 있느냐? 들고 있지 않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이미 패했습니다. 누구에게 패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 이미 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도 마귀도
악령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싸움을 못 이기냐? 영적인 싸움을 가는데 자꾸 지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으니까 자꾸 지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밀려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십시오. 남들이 유혹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십시오. 때가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있습니다. 이 옥에서 놓이는 때는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의 해석을 제가 그렇게 해야 된다 했죠. 때가 참회인데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사탄이 활동하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우리를 미혹하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이미 육신의 욕심에, 김경수 사모님, 우리가 어디 매여요? 육신에 매여요. 그리고 미혹을 자꾸 당해요. 내 감정을 쫓아가요. 그런 걸 봐서는 이미 누가 놓여있다? 사탄이 놓여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뒷부분이 더 쉽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 하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은 마지막 전쟁이다. 온 지구가 멸망하는 마지막 전쟁이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을 쓰겠다 이렇게 하니까 미국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건 아마겟돈 전쟁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겟돈 전쟁이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돼서 이제 핵미사일 쏘았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멸망합니다. 핵미사일 날아가는 그걸 보면 이제 이 핵미사일 떨어지는 그 순간에 주님 오시겠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해석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보고 싸우다가 뺨 때리면 니 지옥 간대, 그렇게 싸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해석을 어떻게 그렇게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런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해석들을 하고 실질적인 해석들한테 대단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그것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고 있는가? 그걸 두려워해야 되지. 아마겟돈 전쟁이 터지는데 곡과 마곡에서 사단이 자기의 부하들을 다 이끌고 와서 천사들과 싸우는데 그걸 뭘 걱정합니까? 여러분 보고 거기 나가서 싸우라고 할 것도 아니고. 8절에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했습니다. 여기 뭐 한다고요? 미혹한다고.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곡과 마곡이 어디냐 이래서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땅을 찾아보고 구약에 곡이 있었다, 마곡이 있었다, 거기를 말하는 곳이다. 그 팔레스타인은 어디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다 해석하는 거죠. 천년도 숫자적으로 해석하고 곡과 마곡도 지명으로 해석하고. 그럼 곡과 마곡의 그 중동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그게 무슨 지구 멸망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주님이 오시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냐. 근데 여기 지구 멸망에 대한 예언이 없는데 이 해석 자체를 지구 멸망으로 해석하니까 전쟁이 나서 세상이 멸망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미 과장된 해석이에요. 자기들 현실주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바로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마귀는 뭘 하느냐?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혹한다, 미혹한다. 원래 마귀가 하는 그 영이 그 악한 것이 하는 짓이 뭐냐? 미혹하는 거예요. 그럼 미혹하면 뭘 지켜야 되겠습니까? 조혜준. 예? 혜준이를 유혹하면 뭘 지켜야겠노? 얼굴을 지켜야 되나? 돈을 지켜야 되나? 뭘 지켜야 되노? 그래, 마음을 지켜야 되니까. 우리 마음을 미혹한다니까요. 우리의 영을 미혹한다니까요. 우리 영과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을 미혹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지금 가르치죠. 미혹되지 마라. 넘어가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죄의 길로 쫓아가지 마라.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마라. 대놓고 그리스도를 배반하겠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별로 없죠. 그런데 11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서 도망가는 겁니다. 부인하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부인합니다. 부끄러워합니다. 무서워서 도망다닙니다.
믿지 않는 척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런 거 배우는지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척 하는 기술을 가지고. 또 한편은 뭐요? 예수 믿는다는 배지를 들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배지를 들고 있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겁니다. 새로운 기술들을 자꾸 개발해요. 믿음이 좋다 하는데 겉은 번지르르한데 교회는 와서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는데 뭐요? 나는 날마다 새벽기도 합니다. 나는 예배드립니다. 나는 말씀 듣습니다 하는데 뭐요? 실상은 죽었다니까요. 실상은 죽었다니까요. 삶이 전혀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이 생명을 다 깔아먹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다 잊어버리게 하는데도 여전히 자기는 뭘 하고 있느냐? 나는 잘하고 있다.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해석을 해주길 바라고. 야, 이게 무슨 뜻이지? 해석해 주길 바랍니다. 해주면 말. 내 영혼이 죽어가는데.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일날도 말씀을 나눴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에 너희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고요. 깨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느냐?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했습니다.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으로 봐야 합니다. 그 믿지 않는 자들과 악한 것들을 가지고 끌고 와서 뭘 하느냐? 미혹하는 겁니다. 그걸 미혹해서 끌고 와서 뭐 하냐?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롭습니다. 그 유혹이 바다의 모래 같고 그 영적 전쟁이 바다의 모래 같다. 끝없는 전쟁이에요. 끝없는. 셀 수 없는 전쟁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전쟁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 태어나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끝없는 전쟁. 온 세계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를 합니까? 미혹합니다. 너 그렇게 살아도 돼? 너 그 예수님 모른 척 해도 돼? 엠마오 제자들도 갔는데 너도 가도 돼? 계속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돈만 많이 내면 복 받습니다. 헌금 많이 하고 11조 잘 내면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아멘하고 손을 들고 박수를 칩니다. 누가 나와서 간증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럼 복 안 주면 예수 안 믿을 거요? 복 안 주면 교회 안 다닐 거요? 그럼 믿음의 기준이 뭐냐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뭐 이 땅에서 복 받기를 그렇게 좋아하냐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본다면서 이 땅에서 복 받는 거에 뭐 그렇게 좋아하냐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복 받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하늘에서 복을 주시면 더 좋지요.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겁니다.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끊임없는 전쟁이 된다 이 말이죠. 9절에 저희가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문장으로 나눌 수 있죠.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까지 이렇게 나눠집니다. 보십시오. 그들의 미혹과 그들의 전쟁의 방식은 뭐냐? 한 사람에게 하고 국부적으로 하고 어느 지역에 하고 그게 아니라 마귀의 전쟁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뭐하라? 에베소서 6장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랍니까? 전신갑주를 해보라. 전신갑주를 해보라. 왜? 그들의 전쟁이 어디서 올지 모른다. 온 세상이 가득하다. 그 전쟁이 그들의 지면에 널리 퍼져서 온 데 다 퍼져서 누구나 다 공격한다. 성도들의 짐과 특별히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영적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고요, 보이지 않는 공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눴죠.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누는 겁니다. 보이는 교회를, 성도들의 모임을 공격하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세워져 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사랑하시는 교회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 지금 7절부터 시작한 게 이게 뭡니까? 이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요, 거꾸로 밑에서부터 읽어서 위로 올라가면 이해가 더 빨라요. 그러니까 7절에 얘기했잖아요. 때가 되면 이들이 이렇게 하는데, 때가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수식 문장이죠. 때가 되면은 그들이 시작했고, 때가 되면 그들이 공격하고, 때가 되면 그들이 이 불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그래요. 다 때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불에 타게 될 건데 우리가 뭘 쫓아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되죠. 자, 뭘 쫓아가라고? 뭘 쫓아가라고? 10절 말씀 봅시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자, 그들이 미혹하는 마귀, 그렇게 했죠? 마귀는 뭘 하느냐? 직업이 미혹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데, 속이고 미혹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지옥에 같이 끌고 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마귀가, 여러분, 미혹하는 마귀에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미혹할 때 어떻게 해요?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이것이 옳은 것처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배반하게 하는 거예요. 바른 것을 틀렸다라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대적하게 하고, 교회를 대적하게 하고, 말씀을 대적하게 하고,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이제 교회에 이렇게 일을 하러 나가면 딱 정해줍니다. 목사님 15분, 시간 딱 15분 정했습니다. 15분 설교하십시오. 축사 5분, 3분에서 5분 사이 딱 정해줍니다. 성경에 어디 정해놨는데요? 자기들이 정하는 거예요. 딱 정해준 대로 하십시오. 넘으면 안 됩니다. 기성교회들이 그렇게 정해놓는 거예요. 1시간 안에 예배를 다 마쳐야 되는데 순서를 다 짜고 나머지 시간, 그 시간에 설교를 하셔야 됩니다.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시간은 누구를 위한 시간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1시간을 정했을까요? 성도들의 바쁜 일상과 돌아가야 될 삶을 위하여 오후에 캠핑하러 가는지 놀러 가는지 뭘 하러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해진 시간을 짜는 겁니다. 물론 삶의 필요 없고 현실의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 앞에 있는가?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미혹한다는 거예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했습니다.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다는 말은 그들이 심판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것이다.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있습니다. 그를 따르던 자 그와 함께 이름 이 말이죠. 마귀를 따르던 짐승이 함께 거기 들어가고 그 짐승을 따르던 거짓 선지자들이 거기 들어가고 어디에? 홍주는 어디에 들어가고? 그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미혹돼서 그 마귀에 미혹돼서 그들을 따르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요? 그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아멘을 합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해야지 무슨 아멘을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뭐 우리도 그 따라가면 지옥 갑니다 하니까 아멘하면 어떻게 하나? 정신을 차리십시오. 우리는 지옥에 들어갈 자들이 아닙니다.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세세토록이에요. 세세토록. 믿는 사람들은 세세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눈에 눈물을 씻기시고 하는데 여기에 이 세세토록은 뭐냐?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마귀가 그들을
그들 위에 그들이 나오죠. 마귀의 미혹을 받은 곡과 마국에 있는 모든 자들.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네.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했습니다. 크고 흰 보좌는 뭐냐? 이게 하나님의 보좌죠. 희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 크다는 말은 뭐예요? 세상에 둘 수 없는 이란 뜻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보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앉으신 보좌,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죠. 하나님이 그 의자에 앉으셔야 되는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의자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하얗게 만들어서 깎아서 만든 그 자리의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옛날에 이걸 신학적으로 해석해서 문자적으로 자꾸 해석하니까 어떻게 해요? 강대상에다가 의자를 세 개를 깎아 만드는 거야. 하나는 성부 하나님 앉는 자리, 하나는 성령 하나님 앉는 자리,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앉는 자리. 그래 누가 앉아요? 목사 앉고 장로 둘이 앉고. 그래 앉아요. 앉는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문자로 얘기하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앉으셔야 되는데요? 하나님 여기신데 무슨 자리에 앉아요? 그걸 대도 안 하는 해석을 한다니까요. 그 안타까워요. 왜 그렇게 말씀을 모르는 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이아몬드 바치고 뭐 금과 은을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부주간 갖다 바치면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크고 흰 보좌와 하나님 앉으신 하나님의 임자, 하나님 거기 계시다, 통치하신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지 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누가? 하나님 앉으신 것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감히 그 앞에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내가 땅이다, 내가 하늘이다, 내가 뭘 했다, 내가 세상에 해다, 수금쥐와 목도 천의 명이다 이렇게 말할 만한 권세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태양 보고 저 태양이 무슨 이렇게 말할 그 권세가 없는 것처럼 오히려 태양을 보면 두렵죠.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이 안 되죠.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를 친다고 태양이 두려워서 뜹니까? 신경을 씁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온 우주가 그 앞에 감히 설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너무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 조금만 섭섭하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그 정말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헛소리하는 목사들이 있죠. 하나님 까부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 앞에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을 만큼 그런 두렵고 놀랍고 전능하시고 그 권능이 뛰어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까불지 말라고. 어디 감히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란 얼마나 대단한데 하나님 앞에 온 천하 만물이 설 수 없다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근데 그걸 또 한국 교회 목사들이 얼마나 주장하고 따라다니는 줄 알아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되어 있으면요 그거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잘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죠.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이 말은 뭐예요? 죽었다 살았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죽었다 살았다. 살았죠. 죽었는데 어떻게 그 앞에 서 있어요. 그럼 죽었던 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빠르겠죠. 여러분이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죽었던 자들이 큰 자든 작은이든 어른이나 어린애든 누구나 다 이 말이에요. 모두 다. 죽었던 자들이 모두 다 어디 있느냐?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 보좌는 무슨 보좌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인지 다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근데 지금 심판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좌로 볼 수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했습니다. 책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다. 그리고 책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특별한 책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책들이 펴져서 있는데 특별한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이 뭐냐? 생명책이다. 왜 생명책이 특별합니까?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으니까.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있습니다. 자, 생명책은 뭡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구원을 얻는 거죠.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다 부활한다.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다. 그게 부활을 하는 거예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도 됩니다, 여러분. 부활합니다. 그런데 무슨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이는 거예요. 차라리 부활을 하지 않으면 더 기쁠 거예요. 더 좋을 거예요. 표현이 좀 이해가 좀 말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차라리 부활을 하지 않으면 죽었으니까 끝나고 기억도 못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셔서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냐? 그 기억과 생각들이 다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펴가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너는 어떻게 지옥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과 생각들이 다 나고 이 몸에 힘들고 아프고 고통을 다 느끼니까 부활했잖아요. 부활해서 육체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육체가 온전해요. 근데 얼마나 온전하냐?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심판을 어떻게 한다? 세세토록 영원토록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으려면 똑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죽은 자들이라 되어 있죠. 이 죽은 자들이 아니고 죽었던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현실에 있는데 앞으로 되어질 것들을 그 상황의 환상으로 가서 보고 있으니까 죽은 자들이죠. 거기는 죽은 자들이.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어때요? 죽었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했습니다. 뭘 심판을 받습니까?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없다, 아무도 그 행위에 대해서 책망을 받지 않는다. 아니요, 우리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묻습니다. 그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열심으로 살고 순교한 사람이나 대충 믿다가 평생 바람피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다 하고 다른 사람들 다 속이고 덩쳐먹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다면 그럼 뭘로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습니까? 행위를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가 어떠할지를 다 모르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할지도 모르고 그 사람의 행위가 우리가 보기에 선하지만 어떤지 그 마음속을 다 모르니까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는 이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 모르는 거예요. 다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 지옥 간다, 저 사람 천국 가서 상 많이 받을 거다, 저 사람 상 못 받을 거다, 그거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상이 어떤 상인지, 제가 한번 어떤 목사님하고 토론을 막 했는데 제가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이 있습니다 하니까 상이 어디 있냐? 상은 이 땅에서 우리가 건물을 은으로 받는 거지 천국 가서 무슨 상이 있냐? 건물을 은으로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그런 가치가 없다면 왜 천국 문이 기초석이 홍만호와 홍보석과 그 아름다운 이 보석들로 청옥으로 황옥으로 되어 있다고 표현하냐고요. 그냥 문 있다 이렇게 하면 되지. 돌로 만들었다 하면 되지. 그리고 인간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게 되어 있다. 그게 어느 값어치인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세상의 값어치가 아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을 받는데 어떠한 값어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갚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12절과 13절의 문장의 흐름으로 보면 순서가 안 맞죠. 위에서는 심판을 받았는데 13절에서는 바다에서 사람을 내어주고 이렇게 하는. 이게 더 설명하는 거죠. 이것은 흐름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면 이해가 빠르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흐름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더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그 앞에 서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바다 가운데서 죽었던 자들도 땅에서 죽었던 자들도 다 그 바다가 내어주고 땅이 내어주니까 어떻게 한다? 다 살아난다 이 말이죠. 죽은 자들을 내주고, 왜 죽은 자들을 내줍니까? 내주는 이유를 저기서 기록하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했습니다. 사망과 음부가 내준다 이 말은 사망이 없다, 음부가 왕노릇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죽음의 무덤이 왕노릇을 할 수 없다. 왜? 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졌으니까. 지금 우리가 육체로 잠시 죽지만 왕노릇하지 못하니까 그 왕의 권세,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권세가 이제 자기들은 죽여놓고 있을 수 없다. 더 이상 잡고 왕노릇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망이 뭐요? 왕노릇하지 못하니까 살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주고 땅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어주게 된다는 거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뭐대로요? 자기 행위대로,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어디 던져진다? 불못에. 불못이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죠. 사망과 음부도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가 지옥에 던져졌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했다. 부활하죠. 왜 부활합니까? 사망과 음부가 권세가 없으니까 다 나와버리니까 사망 가운데 던져졌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요 너무 정확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 우리가 똑바로 모르니까 그렇지. 그 사망과 음부가 그 권세를 빼앗기니까 죽었던 자들이 다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는데 사망과 음부가 계속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언젠가 또 죽겠죠. 그런데 이 사망과 음부가 어떻게 됩니까? 불못에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난 자는 다시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도 은혜인데 더 알아야 될 것은 사망이 더 이상 왕노릇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마귀만 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고 짐승도 던져지고 거짓 선지자들도 던져지고 심지어 뭐요? 사망과 음부도 던져진 바 된다. 그래서 모두 다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서 영원히 살고, 믿지 않는 자는 뭐요?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 맞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대 맞고 니는 잘못해서 한 대 맞고 니 천국 온나,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이단도 생겼죠. 그래 지옥에 갔던 자들도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파서 몇 년 그 지옥에서 불타는데 불못에 좀 고생하고 나면 아이고 이제 됐다, 아마 네가 죄값을 치렀으니까 천국에 온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죄를 지었는데 무슨 죄값을 치러요. 우리는 근데 왜 그럼 죄값을 치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으니까 그 피로 죄값을 치른 거지.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했습니다. 이게 둘째 사망이 불못이다 이 말은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이 불못의 심판이 있다. 이게 사망이 아니고 죽는 게 아니고 그 불못에 던져져서 두 번째 죽은 것처럼 고통을 당한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처럼 영원히 사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불타는 그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했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아이고 목사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어찌합니까? 네가 걱정할 바가 아니다. 네가 걱정하면 그게 기록됐다가 지워졌다가 그렇게 하냐?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언제 기록됐습니까? 김경숙 사모님, 언제 기록됐어요? 예? 정정희 목사님, 언제 기록됐어요? 양윤사님, 언제 기록됐어요? 뭐라 합니까 지금? 이놈의 자식이 이거. 최원희 교수님 언제 기록됐습니까? 왜? 창세전에 기록됐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은요 창세전에 됐다고요. 그 생명책이 언제 기록됐냐? 예수님, 무슨 예수님 때 기록돼요. 창세전에 이미 기록되던, 영원전에 기록,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다, 택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창세전에 믿는 자들, 구원하실 자들 이미 기록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더 모르는 거예요. 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기록됐는지, 누가 기록됐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신만만해 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기록됐다. 기록됐다고 어떻게 얘기해요? 나는 모르지. 모르는 게 정상인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천년이 참여라는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일을 하시고 구원의 일을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이 소망의 길들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제발 좀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 좀 매이지 마세요. 왜 그렇게 매여서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감정대로 살고, 기분이 나쁘면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고, 기분이 좋으면 열심히 하고, 그럼 자기 기분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런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